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찬양 또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한 가지 부족한 것, One thing you lack,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은 이 아리조나주 북부의 고원지대를 흐르고 있는 이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계곡입니다. 이 계곡의 길이가 443.2km이고요. 깊이는 무려 1.6km에 이르고 폭은 넓은 곳은 장장 30km가 넘다고 합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아침에 해가 뜰 때가 다르고 한낮에 보는 경치가 다르고 해 질 무렵에 보는 경치가 서로 달라서 보는 사람들에게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른 경관을 연출합니다. 저도 1986년에 여름에 LA를 떠나서 대륙 횡단을 해가지고 보스턴으로 오면서 이 그랜드 캐년을 봤습니다. 그 발밑으로 탁 터지면서 펼쳐지는 그 웅장한 그 경치를 보면서 그 할 말을 잊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런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찬양 가사로 만든 것입니다.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그의 사랑, 그의 끊임없는 사랑은 끝이 없고 그리고 그의 자비는 끝이 없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놀랍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그 주님의 성실하심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가사예요.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늘 새롭게 들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다. 그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 열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청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이 청년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관리였다고 나옵니다. 이 관리는 좀 막연하긴 하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오피서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룰러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religious leader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 young man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대충의 윤곽이 그려져요. 그는 돈이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아주 반듯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 사람은 관직에 올라갔어요. 릴리저스 리더라고 하면은 그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직입니다.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그런 직에 그렇게 올라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참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반대로 돈이 적은 사람, 오히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어요.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기의 관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이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계명을 잘 알 텐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내가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이런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밑에 이제 해설이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만 이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받으면 그래도 성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고 계명을 충실하게 지켰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자기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 많은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대답 가운데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커다란 오류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휴머니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이 기독교를 휴머니즘이라고 그렇게 데피니션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자선단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다지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초대 교회에서 7사람의 집사를 처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너무나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 구제 사업을 하느라고 다른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7을 택해가지고 이제 당신들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밖에 나가서 구제 사업을 하십시오. 이래서 7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구제 사업은 처음부터 교회가 힘써서 했던 일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청년에게 야, 넌 돈이 많지 않느냐? 그 돈 가지고 그동안 뭘 했느냐? 내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일 했느냐? 그런 일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웃에 대해서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이 그렇고,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왜 당신 그러고 있습니까? 집에 가서 따뜻하게 먹고 음식 먹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하면서 그 사람을 지나가 버린다면 그게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죄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교인들을 보면은 봉사활동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이웃을 돕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많이들 모여서 그 일에 참가해요. 지구촌 어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또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헌금해요.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그런 사람 돕지도 못하고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참가하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또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뭔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부자에 대해서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이 부자들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 것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도 야, 너 그런 식으로 돈 모아가지고 그 돈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휴머니즘 이상입니다.
휴머니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과 같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이걸 내가 버리지 않으면, 이걸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걸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나의 정신을 내가 소유할 수 없고 내 제자로 살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정신을 가질 수가 없고 너는 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그 1874년에서 1917년까지 사신 분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고 설교가이고 저술가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분의 대표적인 책은 My Utmost for His Highest, 그런 책입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좀 번역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My utmost,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텐데 뭐 이렇게 참 번역이 뜻은 알아도 번역이 쉽지 않아서 우리말로 번역된 책에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최고봉이라는 것은 뭐 산 봉우리 가운데 제일 높은 봉우리를 최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아마 우리 도서부에도 이 책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은 사실은 이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1917년에 죽었으니까 이 책은 1935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주변의 분들이 이분의 설교집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정말 하루하루 1년 365일 하루하루 묵상할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2월 20일자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e right kind of help. 우리 크리스찬들이 남을 도울 때 그 정말 올바른 도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쓴 거예요. 저는 이 글이 참 귀한 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If sympathy is all that human beings need. 아니 그 심퍼시라는 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심퍼시라고 그러잖아요. 만약 이 심퍼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원하는 일이라면 then the cross of Christ is an absurdity and there is absolutely no need for it.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absurdity,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What the world needs is not a little bit of love. 세상이 원하는 것은 약간의 사랑이 아니고 but major surgery. 이 세상은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
If you think you are helping lost people with your sympathy and understanding, 만일 당신의 그 동정이라든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뭐 lost people,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You are a traitor to Jesus Christ. 당신은 예수님께 대한 배신자가 될 것이다. You must have a right standing relationship with Him yourself. 당신은 반드시 그분과 right standing relationship을 가져야 된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And pour your life out in helping others in His way. 그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기다가 쏟아부어야 한다. Not in a human way that ignores God.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확실히 우리 기독교는 또 기독교란 말이 좀 거슬리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가 먼저 설정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내 생각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으로 내 생명을 그들을 돕기 위해서 쏟아부으라.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방식이다. 이 오스왈드 체인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봉사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가 휴머니스트로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직도 설정이 안 됐는데 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의 방식으로 이웃을 돕는 거, 이것은 휴머니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 너와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너와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봉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포기할 것이 있다. 이 청년의 경우에는 그것이 돈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에는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경우에는 돈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봉에 이미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끌어내려서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최고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최고가 되시기 위해서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학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의 전공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이제 학생들은 학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것을 위해서 이 고생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봉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 학위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너의 전공 지식, 이게 내가 앉을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는가 하면 이 청년은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 뭐 들을 수 없으니까 돌아선 거지. 그렇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결단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봉이 되는 거 나 원합니다. 하지만 내 돈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돌아섰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뭐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잘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벌써 젊었을 때부터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 없이도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에서 최고의 분이 되시는 영광스러운 삶은 그는 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청년도, 저런 사람도, 저런 굉장한 사람도, 저런 유능한 사람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고 마는구나. 아니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은 2부 예배는 좀 나은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 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얼굴빛이 다 어두워요. 야, 이 교회 와가지고 좀 편안한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자꾸 뭘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힘들죠? 학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힘든다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이 되는 그 삶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Humanly speaking. 오늘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Humanly thinking.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이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야, 뭐 쟤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는데 다 뭐 얘나 저나 너나 나나 다 같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저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돼가지고 정신없이 교회 한번 왔다가 가는 거지 뭐. 여러분 눈에는 그런 사람들만 보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분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 돈이 최고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최고봉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돼요? Humanly speaking, it is impossible. 안 돼요. 그렇지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로 삼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되는구나. 안 돼. 야, 나도 살기 바쁜데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베스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중단하지 마세요. 제발 중단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그런 생각 붙드세요.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으세요. 노력하세요. Humanly speaking, 안 되지만 with God,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맞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최고봉이 되시는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지만 세상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좀 이름뿐인 크리스찬 말고, 형식적인 크리스찬 말고, 말과 행동이 다른 크리스찬 말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분인 것을 입증하는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누가? 이 케임브리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어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정말 학교 공부도 힘들어하고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내 인생에 들어가서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제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응답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그 질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이 되시는 그 삶,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놓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왔다가 명예를 쫓고, 그렇게 왔다가 돈을 쫓고, 그렇게 왔다가 남보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